창세기 18장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3명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8장 17절에 특히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주 그 획기적인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그 18장 1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숙이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고 다 알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에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소돔을 멸망시키는 것은 그 의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10명만 있어도 그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내는 그런 과정이 쭉 써 있는 거죠.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볼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계시하는 사람, 즉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아브라함이 그 계시를 그 받는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그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나의 계획을 숨기지 않겠다, 이렇게 직접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하고 친밀한 관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은 나타나시는가? 이것이 그 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18장의 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그 만드시고 또 찾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까도 그 에베소 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관심사가 이 세상의 그 관심사는 다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75세 부르심을 받고 이 99세, 100세 다 되는 시점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하는, 완전히 하나님을 그 복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자체를 복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인격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을 했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에, 자기 생활에, 자기의 인생관에 제 첫 번째 순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이 그 왜곡되는 그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특히 기독교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또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율법주의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한다. 그 조금 다른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그 공로주의하고 흡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는 교회에 많이 그 퍼져 있기 때문에 대체로 많이 알아요. 뭐 율법주의는 눈에 보이는 게 다 율법주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일 성수, 일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가야 한다. 헌금은 예배드리러 가면서 헌금을 안 가지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런 구절이. 그 율법주의를 이렇게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1조 헌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율법주의와 그 생명의 법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아브라함의 인격은 그 생명 속에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이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다. 그게 에베소 2장 6절 말씀이거든요. 그러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 체험하고 그때 받은 기쁨과 안식과 평안의 그러한 에너지로 이 세상 속에 보내져서 그 에너지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기 이전에 그 옛 생명의 수준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옛 생명의 노력에 의한 그 실천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비유로 얘기했지만 이 배가 있는데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침몰하는 배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 뭐 목표를 추구한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성경의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자체가 우선 죽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100세 때까지 그 과정을 다 경과해서 비로소 할례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을 받는 것이 교회에서 그 예식으로 하는 세례를 받는 것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세계에서 십자가의 그 공로를 바라보고 우리 마음이 승천하고 부활하고 하늘 보좌에 앉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6절까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너희들이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하늘 생명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죠. 다 이루셨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의인의 믿음의 의인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숨기지 않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러한 의인이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느냐, 또는 내가 의인이 되는 길을 잘 모른다면 정말 이 의인의 길을 간 사람들, 그 믿음의 조상들을 어떻게 내가 잘 본받느냐, 찾느냐, 또는 그 살아있는 현재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이 현재 세대 속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안목과 복이라도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죄가 있는데, 큰 실수가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큰 죄뿐만 아니라 현재 이 교계에도 퍼져 있는 두 가지 큰 죄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영지주의는 이게 좀처럼 발견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잘 안 돼요. 저도 이 영지주의 쪽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글자 그대로 이 지식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야. 요한 1서에서 영지주의는, 원래 영지주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은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하늘로 이미 올라갔고, 그 못 박힌 것은 그냥 인간 예수가 못 박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예요. 근데 그 영지주의가 오늘날 교묘하게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 교리적으로는 입으로 다 알고 믿고 시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돼 있지, 그 생명, 그 시인을 하는 그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는 있는데 이 가슴과 배, 인격의 수준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서 반성하지 않고,
또 자기도 안 하니까 교인들에게도 그 부분까지는 요구를 하질 않고 그냥 교회가 형성이 돼가지고 율법적으로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조직이 돼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현대판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현대판 영지주의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나타나시질 않아요. 절대 나타나시질 않습니다.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왜 성경을 읽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 인간적인 다른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늘의 계시를 경험하고 그 계시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지만 이것이 지식으로 머리에서 끝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다른 게 영지주의가 아니라 그것을 아시고 이제 사라가 그 약속의 말씀 그 내년 이맘때는 네가 애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웃었단 말이에요. 그 웃었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웃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 웃었다고 이 늙은 나이에 어찌 아들을 낳으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성경은 그 속뜻 영적인 의미를 항상 잘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를 통과하기 이전에 옛 생명의 수준 겉사람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그냥 글자 그대로 육신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이 사람이 100세에서 10살 빼면 90세 90세에 무슨 아들을 낳겠느냐 라고 말하자면 웃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랑 근데 영적인 의미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호자에 야 이제 너는 이제 여기 조성주 형제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조성주 형제는 조성주 형제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본래의 그 맨 사람 수준에서의 그 사람은 하늘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야, 네 생명은 너의 본질적인 생명은 너의 생명은 이 지구상에서 이제 뭐 7, 80, 90 살다가 죽는 그 생명이 아니고 네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늘 보호자에 앉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단 말이야.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야 이제 너는 그렇게 하늘의 존재가 되었어.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사라가 하는 꼴이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근데 그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영적인 아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늘의 힘이 아니고는 그런 아들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처녀가 이 암 수술을 해가지고 그 자궁암 수술을 해서 다 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수준이 됐어. 근데 어떤 점쟁이가 와가지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할 수 있다. 임신할 수 있어. 불구 뭐 100일 기도를 드려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얘기로 이 창세기를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을 집착을 하면서 끈질기게 추구하고 긍정 마인드를 가지면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면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치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라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 뜻으로만 읽으면, 아니, 그런 뜻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 신약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낳느냐 못 낳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의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위로부터 난 생명의 존재로 사느냐, 아니면 땅에서 난 생명의 존재로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하나를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종교는 있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 18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교묘하게 줄기차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도전하는 두 가지 스타일의 유혹이 있고 그 도전이 있는데, 그것이 율법주의하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세 명이 자기 맞은편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개를 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고개를 든다는 말의 속뜻은 자기의 내면에 집중을 하는 얘기예요. 고개를 든다는 얘기는 하늘의 별을 본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그 하늘의 별을 본다, 하늘을 본다, 고개를 든다, 이런 얘기는 현대적인 의미로 따지면은 자기의 내면을 보라는 얘기예요. 내면. 우리 눈에, 생물학적인 눈에 보이는 것은 바깥 세상이 보이잖아요. 근데 고개를 든다는 얘기는 내면 심층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 의식 세계보다는 무의식 세계를 보라는 얘기예요. 무의식 깊은 곳에서 조용하게 세미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내면 심층 속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그 심층 속에 얼마나 이 세상의 대상물들을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자기의식이, 자아의식이 있으면 그것은 아직 새로운 생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6일째 인간이 됐습니다. 인간이 되고 나서 바로 만난 게 하나님이었어요.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되고 나서 7일째 바로 안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근데 우리 보통 인간들은 태어나면 엄마를 만나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내면의 형성이 그 엄마에 의해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엄마가 형성된 것이 아버지의 형성이 또 거기다 덧붙여지고, 형제의 생각이 덧붙여지고, 이 선생님의 생각, 이 사회 친구의 생각, 이 사회 일반의 문화의식이 거기 덧붙여진단 말이에요. 그런 덧붙여진 것이 다 없어지고, 그 처음 자리, 엄마가 들어온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지 새로운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혼이 구원된다고 하는 거예요. 혼이 구원. 이 혼이 구원돼야 돼요. 혼의 차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안에 이렇게 종교 안에 들어온 것으로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2000년에 돌아가실 때 영의 차원은 구원을 받은 거야. 근데 이 혼의 차원이 구원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그 번역상 그 혼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영혼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 혼의 구원을 알아야 되는데 혼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야. 왜? 자기의 삶의 경험상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 내가 하늘 보좌에 있단 말이야?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거지.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나온 경험만 가지고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한 얘기만 더 하고 마실 건데, 나이가 늙어서 애를 낳을 수 없다.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애를 어떻게 낳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이가 늙어서 죽게 됐어요. 죽는 날이 가까워져. 근데 그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살 날이 없어지고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지니까 이게 슬픈 일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이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죽는 게 오히려 가까워지는 거야. 하늘의 기쁨에 가까워지고 하늘의 영광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나 마음의 세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옛날 대상들, 이 세상의 대상들과의 관계 때문에 들어와 있는 그 엄마의 영, 아버지의 영, 또 그 친구의 영, 이 사회 문화의 영들이 나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내느냐. 그 옷을 벗어야 돼.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탕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욕탕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옷을 샤워실에서 벗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맨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맨 사람. 그래서 맨 사람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기 노숙자나 그 맨 사람 수준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냐? 그 인격이 하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만 중요하지, 이 겉에 형성된 그 겉사람의 수준, 그 옷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아니면 기독교가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기독교는 있으나 마나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그 새 생명에 이 교회가 집중을 하지 않아요. 않는다니까. 저도 평생 과제가 뭐냐, 이제 남은 인생 내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평생 과제가 그것을 잡고 그 생명이 자라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행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무슨 착한 일을 한다, 뭐 가난한 데를 도와준다, 무슨 선교를 한다, 그게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 전에 첫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늘 우편에 하늘 보좌에 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식 속에 들어가야 돼. 이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행하는 것이고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도구로 이용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러한 그 하늘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 이 성경이고 기독교지, 이건 유일무이한 하늘의 진리예요.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를 이 성경을 가면서 배우는데, 그것이 아까도
거듭 얘기하지만 그 영지주의를 우리가 엄청나게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판 영지주의.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 머리 수준에서는 이해가 됐는데 그 이해 수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그 여기 겨자씨 모임에서는 그러한 그 마음의 변화, 진짜 복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복지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되고 어떻게 마음이 변화해야 되는가, 이것을 일단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그것이 이해가 된 다음에는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그것을 양식처럼 음식 먹는 것처럼 소화를 시켜서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끔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 나그네 인생의 그 목적이고 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이거는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우리가 바로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하늘 보좌를 체험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애를 자기가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성경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공생애를 바로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먼저 거쳐서 하늘 보좌를 체험하고 이 세상으로 나가서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서를 잘못 밟으면은 이게 혼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될 때는 다시 십자가로 오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늘 보좌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게 간증을 할 때 이렇게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 순서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없는데 자기가 세상으로 나가면 사탄한테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먹히지. 에너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가 충분히 있다고 믿어질 때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 사례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